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썩 잘 지내진 것 같지는 않고 좀 아파서 피곤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합니다입니다. 우리 요절 읽어볼까요? 요절은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같은 그런 거짓 그런 가르침에 유혹에 넘어간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잘못된 이상한 열심에 빠져서 혼란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죠. 그런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말 믿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삶이 풍성하고 충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죠. 주변에 보면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자라고 하지만 충만하지 않은 메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걸 이제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표현해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 정확하게 모를 때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지라도 풍성한 생명력 있는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걸 바르게 아는 사람은 적어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제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는 이제 14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는 신체가 있죠. 신체가 있어서 여러분도 저를 또 저도 여러분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은 신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신체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신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즉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보이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요. 이해가요? 이게 성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세 분의 하나님을 말씀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근데 신이 셋이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어쨌든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 할 때 성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죠.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보여 안 보여? 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성부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셨다는 것은 reveal, 드러내신 그런 말이죠. 성부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른 말로 그래서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람 중에 하나님을 봄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냐.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또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완전하게 즉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한 명도 없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잉태되었지.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즉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써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죠. 사람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15절은 그걸 말해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가 읽은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는 15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성육신 하심으로써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또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는 것,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에 우리 이르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이해가요? 첫째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형상이란 말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성육신함으로써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또 사람이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이해가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또 동시에 사람이시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자꾸 중요하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고,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할 자격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셔야만이 성부를 대표하실 수 있고, 또 사람이셔야만이 사람들도 대표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이게 신성이죠. 또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인격은 한 인격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만 있어요?
인성만이 사람인 거지. 여기 하나님이 없잖아요. 성부는 신성만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예수님 아주 독특하죠. 예수님이란 한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 또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이 신성이나 인성 중 하나라도 부인하면 예수님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구원이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중 초대 기독교부터 지금 2000년 동안 모든 이단들은 둘 중 하나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의 형태는 여러 개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시다, 완전하시다. 근데 이걸 또 이제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하지 않고 문선명이 필요하고 정명석이 필요하고 다른 뭐가 필요하다. 이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제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동시에 사람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네.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은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또 성육신하셔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나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또 헌신해야 할 대상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절대 충성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역사라는 건 뭐겠어요? 역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역사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육신이다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긍휼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또는 의와 거룩, 겸손, 온유, 신실하심 등과 같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성경을 공부해야겠죠.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물론 예수님 성육신하신 당시 그 예루살렘 갈릴리라는 그 공간에 또 그 시간에 살았던 사람들은 직접 경험했지만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었죠. 또 여기 공간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갈 때 우리는 마음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참 기쁨과 행복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영생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사람을 알아가면 영생을 경험해요?
뭘 경험해요, 여러분? 주로 실망을 경험해요. 물론 이제 실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실망 줘요. 이제 실망도 주지만 또 기쁨도 주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망할 때 많긴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나의 삶 속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이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생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느냐, 술 담배도 안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삶 속에서 알아갈 때 그때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게 돼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피조됐다, 즉 창조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이 피조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모든 피조물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피조되지 않았어요.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16, 17절에서 이제 보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피조된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절에서 배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성육신을 통해서 계시하신, 나타내신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성부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예배와 경배와 충성과 헌신을 받으실 대상이시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예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으로서 또 성육신하신 또 사람이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둘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16, 17절 말씀이에요. 15절이 좀 제일 어려웠을 거고 16절부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뭐가 보여요? 사람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보이는 것들,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그죠?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보여요, 여러분? 가령 빛 같은 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외선, 적외선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 것들은 우주, 여기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요. 모든 것,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또 그 다음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즉 모든 천사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나 또는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또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권세도 창조주 예수님의 통치, 주권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만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존재하게 된가요? 예수님이 창조하셔서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만물 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또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들녘에 하찮게 보이는 풀 한 포기도 분명한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창조 목적 가운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6,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했다는 것은 뭐예요? 분명한 목적 가운데 만드는 거죠. 이 종이컵 하나도 그냥 만들지 않죠. 이건 액체를 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가운데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멍을 뚫지 않죠. 그잖아요. 분명한 목적 가운데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종이컵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모든 걸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창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죠. 반면에 왕권들, 아까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과 같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즉 이 천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창조주 예수님만 예배와 경배와 숭배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가령 2장 18절에 보면은 그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피조물인데 천사적 존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거나 경배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예수님만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피조물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또 둘째,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존재 의미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창조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이며 또 내가 왜 살아야 하며 왜 살며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내가 가는 존재인가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다 있어요. 그게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런 근본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고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존재 의미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어디 갔는데 자기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어. 어느 누구도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신경도 안 써. 나 하나 있으나 없으나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래도 돼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마음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어요? 개념 없는 사람이다. 힘들죠. 어린아이만 해도 힘들어요. 4살짜리도 힘들어한다고. 그게.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거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고 자기 존재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존재 의미 문제가 있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자 해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 의미는 상대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서는 물론 일시적으로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 또 계속 그 사람에게서 존재 의미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항상 나를 인정해 주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또 내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서 존재 의미를 찾고자 하면 사람에게 매이거나 매일 수 있고 또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상처받죠. 무엇보다 절대적인 존재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존재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없게 되고, 그러니까 그 존재 의미가 절대적이지 않아. 그래서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자꾸 찾게 되고 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원치 않게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절대적인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존재 의미를 발견할 때 삶의 질서가 생기게 되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아주 분명해집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 존재 목적, 존재 가치를 발견하면 창조주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절대적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정말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돼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절대적인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존재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 존재가 절대적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게 되고 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절대적인 존재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셋째, 우리는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16절 하반절 뭐라고 됐어요?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따라서 사람은 물론이고 천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각 사람에게 두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은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창조하신 만물이 일정한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운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 유지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섭리, 즉 예수님의 보존과 통치가 없이는 만물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냥 그게 죽음인 거예요, 사실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나 건강, 지혜, 나의 사회적인 지위 또는 아내, 남편, 자녀, 믿음의 동역자 등 모든 것이 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보살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이 의미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교회와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특별한 관계는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런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그러면 이제 교회의 머리다 했는데 그럼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교회가 뭐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 교회 간다면 흔히 건물을 생각하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교회는 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인 교회란 말은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즉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의 창조하셨지만 만물을 그의 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직 교회만을 당신의 몸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냐하면 교회는 자신의 몸으로 여기셔. 예수님이 교회를 여기실 때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교회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볼 때는 교회를 하찮게 여기거나 초라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두세 명이 모인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 교회가 박해받을 때 예수님 자신이 박해받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 하는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자신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또 교회의 생명을 공급하시며 교회를 계속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머리로서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또 그 교회에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교회가 점점 자라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마치 우리 사람에게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이고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사실은. 아주 그 정도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로 절대적입니다. 머리는 몸의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몸이 머리를 지시해요? 아니면 머리가 몸을 지시해요?
머리가 몸을 지시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라 손을 들잖아요. 예, 머리가 몸을 지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자기 정체성,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시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자는 머리로부터 분리된 자야. 그에게는 생명이 있겠어? 없어요. 그는 사실은. 그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손과 발은 분리가 돼도 생명에는 유지가 없어요. 물론 장애인이죠. 장애우죠. 그러나 어쨌든 그죠. 손이 없다 해서 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몸에 있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걸 인식하고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식을 분명 정체성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거나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를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시작.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로. 예수님께서 근본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만물의 원인과 시작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원인과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이시며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걸 통해서 우리도 장차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것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귀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셨다라는 의미에서 승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이 예수님은 부활 승귀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이 되게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도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만물의 으뜸이시다, 최고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넷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은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고 또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조금의 결핍이나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꽉 차 있는 상태, 영어로 fullness죠. 이 상태를 충만입니다 라고 말해요.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 곧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육체로 거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하나님은 또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무한성, 영원성, 전능성. 우리 인간은 무한하거나 영원하거나 전능하지 못해요. 우리는 굉장히 무능하죠. 영원하지 못하고 몇 년 못 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전능하시. 이게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인데, 이런 하나님의 무한성, 영원성, 전능성, 또 하나님에게는 이외에도 거룩성, 거룩함,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의, 사랑, 긍휼 등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능력의 충만함과 또는 어둠을 이기는 빛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바울은 2장 3절에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고, 방금 본 2장 9절 10절에서도 그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충만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거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충만함, 또는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 또는 죄 용서의 충만함 등 이 모든 충만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능력이든 사랑이든 긍휼이든 은혜든 빛이든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에게서 충만을 받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 충만을 받아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충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 능력의 충만, 진리의 충만, 또 빛의 충만, 지혜와 지식의 충만, 또 죄 용서의 은혜의 충만 등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히 충만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물론 그렇지만 당시 이단들은 구원과 충만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그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단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장 16절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한다, 이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믿는 거 좋다, 그러나 그것만은 안 되고 유대 음식 규례도 지키고 날도 지키고 그렇게 한다. 또 2장 18절처럼 천사 숭배를 가르치기도 했고 천사도 숭배해야 한다. 또는 2장 22절과 같이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단들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충분히 누리며 구원과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은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원하는 것을 소유함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음으로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기도 합니다. 충만을 누리려고 해요. 또는 세상 잔재미를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고 충만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요즘 청소년들과 일부 대학생들은 다수가 게임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고자 해요. 그러나 게임을 해봐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리 게임 많이 해도 여전히 공허하고 목마르 오히려 무기력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생명과 빛의 충만 또는 부활의 능력의 충만, 지혜와 지식의 충만, 사랑과 긍휼의 충만, 온유와 겸손의 충만, 기쁨과 유로의 충만, 내적인 평화와 기쁨의 충만, 죄 용서의 은혜의 충만 등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핍이 있고 부족한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좋습니까? 네, 그렇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좋을 겁니다. 우리가 빛이 내 안에 빛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충만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보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게 참 안타깝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을 받아서 참 충만을 누리는 삶, 빛의 충만, 죄용서의 충만, 기쁨의 충만, 은혜의 충만,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식과 지혜의 그 충만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을 경험하고 충만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죠? 돈을 많아지면 충만도 많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에 합격하면 더 충만해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가면 충만해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우리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을 경험하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충만을 경험할 때 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유로의 충만을 경험할 때 사람의 유로가 줄 수 없는 그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 주시는 그 지혜의 충만을 경험할 때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정말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 배웠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돼. 사실은 어떠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배신해봐요. 배신도 죄죠, 죄. 그러면 그 관계가 파괴되지 않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또는 부부 사이에도, 또는 사장과 부하 직원 사이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죄 때문에 다 관계가 파괴되는 거야. 사실은 거짓말, 배신, 이기심, 자기중심, 다 죄 아닙니까? 그 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처럼 사실 이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그래야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어요. 관계가 파괴되면 불화하게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불화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사람은 불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고 불안하며 곤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불안의 요소를 다 제거하고 두려움 요소를 다 제거해도 인간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불화해서, 그 불안은 죄로 인한 건데 거기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실존이죠. 그래서 이 불안을 없애보려고 막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막 우상 숭배도 하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막 보이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사실은 어리석은 거죠. 범죄한 인간은 결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평화가 없어요. 정말 평화가 없어요. 네, 원하는 걸 다 얻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불화를 없애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단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는 내면의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고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 역사를 가져왔는가를 설명합니다.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증명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고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게 전에와 이제가 지금 대조돼야 돼요. 21, 22절 보면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렇죠. 전에 어떤 악한 행실이 있어요? 저를 예로 든다면 저는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할 점쟁이를 찾아 우상 숭배자였고 더러운 정욕의 죄인이었고 불신의 죄인이었고 등등 여러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를 믿음으로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리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복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의 굳게 서서 너희 근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믿음에 가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첫 번째 1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핵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6, 17절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19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신다. 또 19절에서 예수님만의 모든 충만이 있다. 이걸 배웠죠. 그리고 22, 23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배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절대적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방황하지 않고 절대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늘 공급받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가 생명력이 풍성하고 점점점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뭐가 거했어요? 모든 충만이 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경험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끝으로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에서 오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